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이나 힘을 의존하지는 그런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이미 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놀라운 능력이,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여기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아직 못 받았지?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요즘 쉬운 말로 하면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일 때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 관리인, 수인은 그 빌딩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빌딩 주인만이 그 빌딩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교회 와서는 더욱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은요, 마치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그 영광은 오직 영의 부모인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그 자녀를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부모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서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착한 일, 선행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선한 행위를 하면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부족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흉악한 죄에서 구원받을 만큼
과연 선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수많은 맹세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선행에 감동을 받아서 구원해 주시 않았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많고 우리 기대에 어긋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또 안쓰럽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제가 10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얘기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드신 바 애매한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작품이라는 얘기고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내가 걸작품이라고? 나는 평범하지 못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뜻 수긍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재능이나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외모, 변변찮은 외모 또는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보이죠? 저분 누군지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분은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그 왼쪽에 예쁜 대학생은 이지선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뼈에 마디가 한두 마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끄떡없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습은 제가 만나봤는데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요. 장애는 이렇게 이지선 교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참 많습니다. 장점은 좋은데 우리의 부족한 점, 단점이 돋보일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나를 좀 유능하게 만들었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잖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는 이런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언제나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저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겨우 얻은 하나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그 괴상한 명령에 진짜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이렇게까지 순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부모 자신이 대신 자식 대신 제물이 되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인간이고 부모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우리보다 더 겁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이집트 왕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신의 아내 사라를 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유목민이 자기네 영토에 들어왔을 때 그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해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 사라에게 우리는 서로 온누이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누이 관계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는 이복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종의 근친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보면 사라는 이집트 왕과 동침하였다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남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살해당할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은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겁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장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까지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요,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꼬박꼬박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해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곡간 열쇠까지 나도 모르게 내어줍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믿고 싶어도 이 사람이 자꾸 약속을 안 지키고 실망시키려면 믿으려고 노력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이 사람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아내 사라를 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가고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옳구나. 이번에도 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풀렸네.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살에 겨우 얻은 자식 하나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명령만 내리셨어. 이번에도 내가 모르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을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세밀하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호세아 6장 3절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게 된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많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소설들처럼 이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저히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가면서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